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성전을 정화시켰다고 기록된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공관 복음서의 기록과 달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유대 사역 기간 중에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초기와 마지막에 두 번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역이 처음부터 사역 초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이 정화되지 않고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장사꾼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책망하세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하나님은 따로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돈을 벌고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장사터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였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전을 둘러싼 신성한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 그 성전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몇 개의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 전체를 성전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거지요. 특히 성전 안쪽으로 갈수록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그 밖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도 있었다고 해요. 통상 이 두 곳을 안뜰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방인이 이 뜰에 들어갔다가는 절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성전 울타리 밖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을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안식일에 초대하시죠.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참된 안식일에 이방인들을 배제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이르러서는 더욱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자신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이나마 성전 울타리 밖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잔인하게 무시하고 있었는가를 본문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시장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원래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팔고 사는 시장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 맞은편 감람산 기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워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드니까 시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의 관리권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거든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시대에 성전 구역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따로 개장해서 감람산 위의 시장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관계자들이 눈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배 처소인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장사꾼의 소굴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들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정면으로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와 같은 내 욕심과 의로 인해 누군가 쉬러 왔다가 가시에 찔려 상처 입고 돌아가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공간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처럼 우리의 귀한 삶을 험한 강도가 들끓는 소굴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건전한 이방인의 뜰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은 깨끗합니까? 정돈되어 있습니까? 누가 들어와도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과 고집, 독성과 자만으로 가시나무처럼 어지럽혀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쓴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조금 가슴 아프지요. 그런데 이만재 씨는 이 책에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든 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가기 싫은 실제적인 이유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봤더니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용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병충해와 거센 바람과 우박과 폭설을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연단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품고 인도하는 이방인의 뜰을 아름답게 내 삶에 가꾸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